성령론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강의 잘 들으셨죠? 류금주 교수님, 너무 귀한 강의 해주셨죠? 교회사입니다. 교회 역사.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나요?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역사 물줄기를 이렇게 알아야 내가 그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같이 성령론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하루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오늘 두 번째 날 강의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광훈 목사님 어제 재판 과정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월요일 날 이제 마지막 이제 재판하고 또 곧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는데 주님 간섭하셔서 모든 것들 의롭게 선하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보석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강의 시간 모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간구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성령론 강의하면서 아마 반복이 꽤 많을 거예요. 반복. 제가 이렇게 믿는 바로는 교육에, 공부에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올려주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십니다. 창조자이시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요. 반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고 또 배우고 지식을 계속 많이 축적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말씀, 진리 말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 중요한 이 하나를요, 참 중요한 이 말씀을 정말 본질적인 기본적인 아주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반복하고 마음에 새겨지도록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요. 잊혀지지 않도록.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것들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성경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성경 66권이요. 성경 66권 시작이 창조예요. 창세기부터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19장부터요. 22장까지.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고 인류 역사의 종말이에요. 성경의 시작이고 66권의 시작이고 그리고 심판이 66권의 마지막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주의 심판이야.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이 성경 66권 전체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인간들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예요. 하지만은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속하시는 역사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그러한 모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신 것. 심내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이에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단순해요. 우리가 계속 새로운 지식을
또 쌓고 또 다른 지식 배우고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 아덴 사람들의 습관들이에요. 늘 새로운 지식 가지고 그건 밥 먹고 그거 하는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구원하면은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구원이 뭐예요?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지만은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 은혜,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은 한 단어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된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된다고요.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에요? 두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특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론 하면요. 성령론 하면 이제 진행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이지만은 딱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성령을 통해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나는 것. 거듭.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령론은 끝납니다. 이것은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한번 올려주실래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미안해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내가 순교하기 전에 이 장막에, 이 몸뚱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너에게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이미 12절에 진리에 이미 서 있지만은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진리에 서 있지만은 알고 있고 진리에 서 있지만은 내가 항상 너희에게 반복하여 생각하게 한다고 다시 기억하게 한다고 내가 다시 이 진리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어도 계속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3절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순교가 임박한 줄을 알미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를 앞에 두고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그 중요한 진리를 다시 거듭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만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도록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새기려고 내가 다시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알미라고 옳은 줄로 여긴다고. 그래서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성령론에 대한 많은 지식들 아마 신학교에 가서들도 많이 배우셨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요.
제가 요번 학기에 성경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론은 여러 가지 성령에 관한 지식들을 또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기 위한 과제물 내드리지 않는다고요. 성령 받으시면 졸업하신 거고, 성령 받지 못하시면 공부 다 끝내도 아직 여러분들 졸업 못하신 겁니다. 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군요. 성령 세례가 그런 것이군요. 더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왜 성령 세례를 주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내게 성령 세례를, 성령 기름 부음을 내게 성령 그래서 부어주셨군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고 내게 성령 주셨군요. 그것을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성령께 권능받고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면 이번 성령론을 잘 듣는 것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 다른 목적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30절 바로 앞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함은, 오직 이것들을 성경에 기록함은 너희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분명해요. 아주 선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무슨 전기시기로, 위인전시기로 설명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30세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키가 얼마나 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그런 얼굴의 모습이 있으셨을까? 그 젊어서는 어떤 일들 하셨을까? 그런 얘기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건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12살 때, 잠깐 성전 예루살렘 방문한 거 외에는 통 없으니, 출생하신 기사와 그 다음에 공생을 시작하니 궁금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한 기록할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기록된 정확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보내신 우리 구원자, 왕의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요 믿어서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고, 요한복음을 포함하여 넓게 얘기하면 복음서 전체가요, 우리 신약성경 전체가, 신구약성경 66권이 기록된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근본 목적은,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번에 다시 반복입니다. 성령론 왜 배운다고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성령에 관한 지식들, 그것들 이렇게 배우는 것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성령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 받으라고. 성령께서 하신 건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하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려고 성령 세례 주신 것, 이것에 대한 반복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첫 시간에 우리 전광은 목사님의 말씀표 111번째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 이것이 한번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중생과 성령 세례, 이것을 이해하는데 이것만큼 제가 총신에서 배우고요. 미시간주에 있는 CRC 교단신학교인 캘빈에서도 배우고 또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도 배웠지만은 그래서 제가 또 그 후에 목회하면서도 참 많은 그런 성령론에 관한 그런 책들을 보았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표는 없어요.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그래서 어제 우리 육신의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예수, 물론 이제 육신의 예수에서 부활의 예수로 승천 예수로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요. 육신의 예수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성육신부터 육신의 예수입니다. 육신이 되신 성육신부터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 기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영적 상태.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인데,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인데, 이 기간에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요때 제자들은 어떤 시기라고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기라고요.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시고 본인도 목수로 일하셨던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정말 이분이 거센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라 하시니까 잔잔한, 문둥벽이 발에서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사람의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하라고 하시니까 깨끗해지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나흘 지나서 썩어 문드러진 그런 시체로 있었던 그런 나사로가, 그 영혼이, 몸을 떠났던 영혼이 그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가 살아나는 그런 이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이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요. 이 제자들이 발견하는 것,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6장의 16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처럼. 그래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군요. 나다나엘이 정말 예수님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고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 그분의 영광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임하셨으면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은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육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요 시기에 제자들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기,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시기에 이미 제자들은 중생했다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 마지막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이 시기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제 성경 구절들 이렇게 몇 군데 찾아봤었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거듭난 그러냐 이미 중생은 이미 구원은 끝났어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미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이미 성령의 내주 이게 구원 중생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의 내주가 이미 시작이 된 상태. 구원은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 이상의 구원에 더할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사탄이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17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미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이미 중생한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구원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완전히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자식에서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미 거듭난 상태, 바로 육신의 예수 만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이미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도 남는 그런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또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미 구원은 어떻게 됐다고요? 진행형이 아니라 이때 이미 완성돼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중생에서 이미 성령이 내주하세요.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은 부족한 면을 좀 살펴보면은 이들이 사역도 합니다. 사역도 해야 어제도 잠깐 봤지만은 누가복음 10장에도 있지만은 마가복음 6장에 7절에서 이렇게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귀신은 어떻다고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정말 더럽고 추하고요. 우리를 더럽히고 참 성질도 더럽고 그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제가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이미 육신의 예수님을 모시고 할 때도 이미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신을 제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하여 내보내시죠. 그러시죠. 명하사 여행을 위하여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9절에 아무것도 입지 말고 가라고요. 그래서 가서 누구에든지 집에 가서 이제 머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요.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역도 해요. 사역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거 훈련이죠. 사역을 시켜요. 시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육신의 예수를 만난 복음서의 제자로서 사역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 여기에 머물면서도 귀신도 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병자들 고쳐요. 그렇지만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부족해요. 마가복음 7장 18절.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상태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 주신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부족해요. 깨달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런 상태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명확하게 확 뚫리는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없어요.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 길을 걷다가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33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 아니죠.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사탄에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라고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지만은 제3일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았어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아직 몰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는 이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기를 가리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27절 이하인데 그래서 나를 다 버리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29절에 다 버릴지라 나는 그렇지 않게 장담은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같은 장이에요. 우리 32절 이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나요? 기도 못했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긴 알지만은 기도하지 못한 그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 단계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은 도망치고 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상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못 박고 필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수님 믿고 성령을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사역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겁니다. 요 단계에 머물고 계신 목사님들은 성경이 지루하실 거예요. 잘 깨달음이 별로 없으니까. 목회하신다면 목회가 힘들 겁니다.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 거예요. 요 단계 사역은 하세요. 때로는 기쁨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금세 시들고 마는 그런 상태. 베드로가 사탄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제자들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청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다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죄에 넘어가는 그런 욕망에 쉽게 굴복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힘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런 상태 신앙생활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바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 단계를. 바로 우리 정광 목사님의 말씀표 111번째 말씀도표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나요? 한번 올려주실까요? 위로. 육신의 예수에서 부활의 예수로요. 우리 영적 상태가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냥 부활하셔서 그냥 떠나버리지 않고 이미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가셔도 되는데 구태여 40일을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요 상태 이제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영적 상태에 변화가 있었을까? 첫 번째가 바로 이 시기 제자들의 영적 상태 큰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마음의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성경에 눈을 뜨는 시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은 마음의 눈을 뜨는 눈 뜨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제자들에게 중생한 제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이제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마음의 눈이 열리는 눈을 뜨는 그런 시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2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누가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걸으셨어요.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 같이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디 믿는 자요. 이시 바로 육신의 상태에 머물고 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 주세요? 27절에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기록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성경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려는 촌에 이제 엠마오에 가까이 가면 예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함께 유하사이다 해서 함께 유하러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거기와 함께 먹을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띄어 저희들에게 주시매 31절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님이시군요. 깨닫자마자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바로 이제 육신의 예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 이제
나아가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눈뜨기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곧 뒤에도 덮어놓은 게 좋겠네요. 24장 44절부터 24장 44절. 이제 엠마오로 같이 내려갔던 두 제자가 이제 그 밤에요. 이미 해가 어두워진 시기인데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웅성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여있을 때 나타나세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야.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구약 성경이 바로 무엇을 위해 쓰여졌고 바로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임마누엘로 오실 이 땅에 참 어떤 한 분 하나님 보내시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분이심을 그들이 이제 성경통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모세 오경을 쓰셨군요. 선지서들이 그렇게 쓰여졌군요. 시편이 그렇게 쓰여졌군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 내가 목마르다.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바로 다 구약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땅에 썩어 없어지지 않냐 부활할 것이 바로 다 시편이 그렇게 쓰여진 거군요. 마음을 열어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진 거군요. 성경이 확 들어오는요. 성경이 확 들어오는 이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단계로 넘어가야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확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의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의 얘기하셨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당신이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내 몸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성전의 내 몸을 죽이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게 된 부활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하지만은 앞에 우리 19절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18절에 미안합니다. 표적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의 표적이에요. 부활의 표적. 아주 중요한 표적이죠. 언제 제가 시간 남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표적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죠. 자신을 이 성전입니다.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내 몸인 성전을 하려고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다시 부활로 살아나겠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아시겠죠? 22절이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기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아시겠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을요?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잘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구원은 받았지만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생했지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만났을 때, 요 단계에 왔을 때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눈이 띄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 단계 넘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더 보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사 타시니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았더라. 구약 성경에 너희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이 성경이 이게 예수님을 위해 쓰여진 거군요. 이걸 언제 알았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해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렇게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언제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영광 얻으신 것이 어디예요? 고난, 십자가 고난, 순환,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렇군요.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나귀 새끼 이렇게 하나 이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타고 가신 게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너희 왕은 겸손하여서 어떤 말이나 지배자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한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너희를 구원하는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너희를 구원할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을 함과 같더라. 근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된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 그렇게 재미와 나귀를 끌어오고 또 호산나 하면서 영접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취된 것임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언제요? 영광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성경에 눈이 띄어졌다는 얘기예요. 띄어졌다는 얘기. 아시겠죠? 육신의 예수, 이 시기의 제자들은요,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미 중생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같은 얘기죠.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여전히 답답하고요. 좀 맥이 이렇게 꽉꽉 막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성경의 마음의 눈을 뜨는 시기예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28장 11제자가 왜 11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이미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1명 가운데요. 11명 가운데 11명 밖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11명 가운데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대요. 아직도 부족한, 그래도 아직 또 이렇게 확신이 들었다가는 또 금세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상태 아시겠죠? 그런 상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상태에 계시면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경을 읽을 때, 눈이 확 열려가지고요. 확 열려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처럼 마음을 열어서 저의 마음을 열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참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여기에 차원에 머물던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의 눈을 열었어요. 정말 육의 것밖에 깨닫지 못하는 유관, 그런 인간의 그런 피조물 차원의 어떤 이런 이성의 눈, 그것 가지고 물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이지만은 중생한 상태이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는 성경을 보는 그런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요.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경이 너무 들어봐요. 그렇군요. 이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이 단계에 와야 되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부활에 그렇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24장 3, 이 말을 할 때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인간의 본연의 의심이죠. 회의심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때, 참 믿음이 이렇게 확 있지만은 또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또 마음에 내가 헛것 봤나 하고 의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날 저녁 때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 닫았더니 이미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서 본 상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혹시 자기들이 또 어떤 게 끌려가지는 않을까, 큰 그런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제자들, 그들 상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그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야 이제 더 부족하고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지만은 파워, 권능이 필요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일.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일. 그런 일. 참 복음을 전하며 참 승리할 수 있는 일.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일 권능입니다. 권능.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들의 부족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 세 번째, 좀 강의가 좀 길어졌네요. 좀 찬송 하나 같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을 왜 했냐면요. 오 주여 주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이 뭐예요? 실로암입니다. 영적 진짜 육신의 소경이죠. 소경이 눈을 뜬 연못입니다. 눈을 뜬. 실로암 내게 주심을.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뜬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바로 성경이 그렇군요. 성경이 바로 이런 뜻이군요. 성경에 마음이 열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경에 마음의 눈이 열리는, 성경이 확 뚫리는요. 성경의 말씀이 내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는 그런 실로암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승천의 예수입니다. 승천의 예수님. 승천의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그렇죠?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장 9절에 예수님 승천하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찾아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죠. 이 말씀 마치시고 저기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이제 승천하세요.
승천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보내주시는 성령세를 받은 제자들. 성령세를,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로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세를 보내주세요. 이 성령은, 부어주신다는 표현,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썼고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부어주신다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또 성령 받아요? 이것은, 우리, 피조물로서 인간 차원의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이고요. 성령은, 무수부지하시다, 그러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어느 한 장소에 있으면, 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세요.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만 계시고, 성령은 그러면 밖에는 안 계실까요? 아니에요. 성령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그런 지체들, 또 다른 목사님들, 다른 권사님들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계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요. 내 안에 그 이유로 내주하시지만은 또한 그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권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의 세례로,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이게 몇 날이 못되어, 이게 오순절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이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9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8절에, 이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1장 5절에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2장 1절부터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죠. 이 바로 모두 한 성령 세례 한 사건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 이 시기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제자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예수님 모시고 좀 살아봤으면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처럼 제자들과 같이 밥도 먹고 제자들 예수님께 꾸중도 받고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신나게 참 걸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오병이어도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서 이 예수님 모시고 목회해봤으면, 이 예수님 모시고 신앙생활 해봤으면 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 예수님 모시고 했으면, 좋아.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모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모시고, 계속 그냥 계셔서, 지금까지 좀 계셨으면, 우리가 예수님 좀,
발도 좀 만져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예수님 섬겨보고 예수님 모시고 이제 신나게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목회하는 것보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놀랍고 유익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것이 유익한 세 가지 일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입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얼마 전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아셨고 14장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지시기 전에 14장, 15장, 16장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18장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나는 떠나지만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요. 이는 그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어디에요?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육신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전히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목회하는 것보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곁에 계시지만은 성령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갖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실 수는 있어요. 곁에 계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계실 수는 없지만요. 성령은 우리 속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목회하는 것이 그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 16장 7절부터인데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6절입니다. 바로 앞절. 근심 예수님 가신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요. 근데 너희가 몰라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이제 승천해서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입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또 동일한 맥락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곁을 승천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승천하시면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곁에 떠나시면 승천하신 예수님의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이분이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이렇게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까지 지경만 예수님께서 땅을 밟으셨지만은 성령께서는 동시에 시간과 공간에 구애 없이, 물론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만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못 하신다는 얘기죠. 몸으로서는요. 거기에 계시지만 성령께서는 구애 없이, 시공간에 구애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이 제3위의 하나님이시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3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하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동시에요. 한국에서요. 미국에서요. 아프리카에서요. 인도에서요. 중국에 핍박받는 우리 모든 지역의 성도님들에게 동시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한 유대인 지역의 갈릴리 지역에 머물셨던 것을 넘어서서 이분은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계세요.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이 다 봤던 내용인데요. 성령으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고요. 8절에 보면 권능 얘기입니다. 권능.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이때 육신의 예수님 모시고 또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육신의 예수님이나 부활의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도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백성들이 수천만이 아니라 수억이야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은 그것 예약 잡으려면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실현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떠나는 거 유익이라고 우리가 이 단계에 와서 승천의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이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부으심 받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권능 받고 예수님 증인된 거고요. 영적 상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영적 상태에 머물렀던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권능으로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투옥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이제 겁도 없어요. 정말 순교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인데요.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유대 백성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나사렛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세리 출신이에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을 알았다가 이상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의 모습에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은 장면 18절에서 20절. 그들이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협박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있죠? 요한복음 20장 앞에 우리가 19절 보면은 어떻게 있죠? 이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러한 그들이 이제 우리 다시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이요. 4장 18절. 협박하잖아요. 이제 아까 20장 19절은요.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 앞에 선 것도 아닌데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이 이제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입니다. 칼과 창을 가진 그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쥔 그들이에요. 그들이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 이것이 협박이죠.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협박이죠.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면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5장 40절에 41절입니다. 5장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기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습니다. 보통 40에 하나 가만 39대씩 쳐요. 그냥 이렇게 종아리 쉬는 정도가 아니라요. 온몸이 몸들고 피투성이가 되는 채찍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하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뭔가 피투성이가 된 그들을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모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놀랍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채찍질 당했습니다. 참, 찢겼어요. 온몸에 피가 흘러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수치를 능욕을 당했어요. 능욕이요. 지만은 누구를 위한 능욕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거룩한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이 자체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아단 이 사실이 기뻐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자들이죠. 정말 미친 자들이죠. 지만은 이것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영광입니다. 기쁨이죠.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고 전부 순교했어요. 참혹한 순교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만 이들은 모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만왕의 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참, 이제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순교했던 그런 이 사도들이 언제요?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예수님 만난 제자들의 영적 상태 맞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중생했어요. 성령 내주하십니다. 지만은 여전히 성경은 답답한 성경은 지루한 책이고요. 목회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요. 늘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런 사탄에게 패배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성경이 눈에 열려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경 읽으면 너무 읽고 싶어요. 너무 기뻐요. 성경 확 뚫려요.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확 들어와요. 그렇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다고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지식으로만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눈이 확 열리는 그런 시바로 여긴데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 권능을 주시는 우리를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신 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6월절 절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하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가 당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에 오순이 열순자고요. 5오자고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요.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지난 첫 번째 안식일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7번이 지나면, 그래서 안식일 7번이 지나면 7,7,49죠. 7번째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50일이 49에 하나 더하기.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50일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었고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저에게 임하셔서 성령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중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가 의식적으로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은사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속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증언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향하여 유대 지도자들 향하여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 이방인 손에 넘겨서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글쎄 목격자란 얘기예요. 우리가 증인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그를 보았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우리가 헛구리에 창작을 우리가 만져보았다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우리가 함께 40일 함께 지냈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증인입니다. witness. 바로 성령세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능력이 있었죠. 능력이 있어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2장 41절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두려움 많고 무기력했던 제자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무기력했던 권능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죄와 싸워서 잘 이기지 못해. 세상의 염려에 쉽게 무릎 꿇고 마는 그런 무기력한
힘없는 그런 제자들.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여전히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자주 넘어지는 그런 제자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니까요? 성령세를 받으니까요. 성령세를 받으니까. 중생한 제자들이 성령세를 받으니까. 저들은 놀랍게, 이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요즘 전염병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좀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연병이 바로 그런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전염병, 흑사병처럼, 전염병처럼, 코로나처럼, 우리가 본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코로나 같은 흑사병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이런 얘기를 좀, 오늘날 우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쥐 죽은 듯이 너무 조용해요. 오늘날 세상이 너무 악해졌고요. 세상은 소란스러운데 교회가 신자들이 너무 조용해요. 정말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거예요. 저의 마음도 좀 그렇습니다. 교회가 좀 거룩한 일로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죽은 듯이 고요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계속 죽은 듯이 가만히 정말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초대교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임하시니까 정말 그렇게 조용하게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러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와글와글 소리가 나닌가요?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연병이라고요. 가는 데마다 소요를 일으킨다고요. 가는 데마다 세상을 자꾸 뒤집어 엎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이 사람들 죽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좀 오늘날 교회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너무 조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너무 조용해요. 목사님 너무 조용해요. 하지만은 육신에 예수님 만난 제자들, 부활의 예수님 만난 제자들까지도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사역도 하고 했지만은, 하지만 핍박이 오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너무 쥐 죽은 듯이 고요한, 조용한 그런 잠자는 그런 죽은 듯이 조용한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언제 살아나나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것이 오늘날 임해된다니까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제자들이 바뀌어요.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당한 수치가 두렵지 않아요. 채찍질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핍박받는 것도 내게 영광이고 내게 기쁨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협박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심지어는 목을 베어 죽여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요. 그것을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부음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요. 이렇게 교회들이 살아나야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세를 우리가 받아야만요. 받으면 교회들이 받아야 되고요. 모든 그런 신자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받아야만요.
받아야만, 성교 사람들이 받아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에서 넘어서서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만.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만나셔서 성경을 이렇게 마음이 열어서 성경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저희가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이에요. 맨 끝부분. 아직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순절에 성령 부어질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게 되죠. 49절 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건 뭐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입힐 때까지. 능력이 성령 세례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능력 위로부터 능력 권능이 부어지고요. 그러면은 조용했던 교회들이에요. 뭐 싸워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 세상 일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이 시끄러지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되는 세상이 아무리 협박하고 조롱해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핍박을 기쁨으로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시끄러움이 그런 생동함이 살아있는 그런 이 교회들, 살아있는 신자들, 살아있는 선교사님들 되셔야만 되는. 그래서 내일 시간에는 이제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성령 세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서고 이 말씀을 성경에 하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관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중생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은 끝났지만은 중생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갈 무수한 백성들이 있음을 이 현실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없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핍박조차도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